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캠프와 전주에 이어서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김현우 목사님 패러디한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함축시켜 놓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젊은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목자들하고 리더들에게 나눴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죄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예배를 잘 드리는 나이대가 30대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다른 교회를 쭉 돌아보니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착각을 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30대가 거의 저 나이 또래예요. 사실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 20대 때 아닌가요?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신가요? 왜 이러고 계시죠? 제가 20대 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증 한 번쯤 갖고 계시죠? 사실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목자나 리더나 제가 앞서 말했던 30대의 그 무수한 인원들, 20대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30대에 치중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로는 글쎄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경험한 자들인지 참 분간이 힘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에서 중반, 40대 후반까지 그 이상 되는 분들이 헌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20대들은 밖에 나돌아다니기 쉽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20대들 잘 들으세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캠 때부터 지난주에 이르러서 김윤호 목사님이 쭉 얘기한 것을 제가 로마서 1장 17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 말씀 한 구절로 말미암아 다 설명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첫 번째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이르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에는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10장부터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삶을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가 로마서를 쫙 풀어드렸습니다. 좋죠?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NIV?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우리의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첫 믿음이 뭐죠? 로마서 3장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믿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이르게 하는데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교회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하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는, 이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간직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간직한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간직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가 되어서 20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0대가 되어서 지금 믿음에 앉아있는 선배들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40대처럼 내가 굳건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은 내가 이 복음을, 이 두 가지의 복음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난 교회 왜 다니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젠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두 번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도 정말 성심을 다하여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경험한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잃게 되면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하면서 이제는 5예배만 드릴 거야. 아니야, 5예배 힘들어. 자다 일어나면 7부 예배야. 7부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전엔 수요, 금요, 새벽, 철야, 청년 새벽도 다 나왔는데 이제는 5부 예배만으로 충분해. 충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믿음, 곧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 자라면 전 놓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과 힘이 붙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음으로 구원하였으니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신하신다고 밑에 나오고 있죠?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렇죠? 쭉 읽어보면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난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끌지 않을 거야. 이것을 한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택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끌 것이야.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택하여 불렀으니 끝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야. 아는 것에 대한 대조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빼앗기는 건가요?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회개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이 벌을 내주셔서 넌 이제는 왕을 하지 마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쓴 시가 51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끌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그 평생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18절 이하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구별하셨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하다의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구별되다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넌 거룩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읽으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모르겠죠? 잘 아시나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거룩은 누구만 거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거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룩이란 말을 쓴 사람은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다고 얘기했는데 구별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나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의와 어떤 거? 불의. 그것으로부터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제가 거룩에 대해서 참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불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구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려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내가 첫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났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우리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누구로부터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예요? 고아예요. 그렇죠? 고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새로 낳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음에 이르는 그 삶, 거룩한 삶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큰 교회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큰 교회에 정말 큰 성가대에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성가 대원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의문이 생겼답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떨어지고 어느 날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의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점집을 가게 됐어요. 네, 점집. 정말 용한 점집에 가게 됐어요. 여기서 세상적으로 용하다고 하는 건 어떤 점쟁이죠? 신들린 사람이죠? 신들린 사람한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성가대원 하시는 집사님이 그 점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점쟁이가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 왜 그러세요? 내 안에 나보다 크신 이가 계신데 내가 어떻게 너의 점을 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내 안에 크신 이가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간증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성가대원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점집에 가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점쟁이가 나가라고 해서 왜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내 안에 크신 이가 계시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후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점집이 문을 닫았답니다. 왜 문을 닫았냐? 그 성가대원들이 다 그 점집에 갔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가요? 점집에 굳이 안 가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와서 저기 뭐야 이러면서 조는 것 같지만 저 찬양은 뭐 저래 이런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나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7장 하반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부터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계속적으로 나를 해방시킬 것이야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생각하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죠. 8장 내용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나를 이끄셔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양에까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그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도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르심들이 있죠. 뭐 어린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나 청소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나 뭐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원치 않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네, 자 간단하죠?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 소자로 시작해서 명자로 끝나는 거? 네. 제가 점점 김현우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안타까우시죠? 소자로 시작해서 명자로 끝나는 거? 가로 열고는 안 할게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단어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자는 어떤 자래요? 어떤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에, 때로는 직장에서 섬길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실증이 나고 괴롭고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하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어보셨죠. 물론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역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래, 좋다, 감사하다, 그래, 그 사랑을 간직하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네가 앞으로 내 양을 먹을 것인데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부르심에, 내 뜻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서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셨죠.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아니하든 내 직장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것이 이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 직장인가? 하나님의 소명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 직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냐, 그 부서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이들이냐?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먼저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든지 하기 좋은 일이든지 하고 싶은 일이든지 때로는 멋지게 보이는 일이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아는 곳이든지 그것이 아니든지 간에 내가 이것이 내 소명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 여러분들의 소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서에서 내가 10년 동안, 5년 동안, 1년 동안 회장으로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난 1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였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결단코 내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태초부터 미리 아신, 택하신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림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 후에 제대한 지 꽤 좀 오래됐죠? 한 15년, 16년 된 것 같아요. 제대 후에 저는 1학기 그 대학 말이 안 나오네. 1년을 마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2학기부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로 다니기 싫어서 반년을 쉬었어요. 근데 반년을 쉬면서 제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헛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방탕한 걸 한 건 아닙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뭐 말씀으로 묵상했던, 주로 말씀으로 묵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뭐 봉사할 거 없나. 왜냐면 그게 기뻤어요, 사실은 그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남들은 뭐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남들은 그 다음 학기에 뭐 할 건지 공부하고 있어요. 난 뭐 하고 있지?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제대하고 난 후에 갖게 된 습관이에요. 내가 뭔가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질문해요. 왜 제가 이래야 되나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반년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왜 제가 이러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헛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 좋지만, 교회 다니는 것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허락한 시간 중에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단다. 네가 그 반년이란 시간 동안 나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쌓았느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제가 노는 모든 시간이 자유해졌습니다. 별로 안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때 듣고 나서부터 내가
모든 노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보낼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헛되게 보낼 수 없게 되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3부 예배든 4부 예배든 5부 예배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 부르심에 좀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